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때 좀 빛된 생활 좀 하지. 또 내 심령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길 원하고, 내 가정에, 내 집에, 그리고 내 앞날에 빛이 비친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즉시 빛이 있었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 제가 오산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잠깐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한 25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점심 식사하면서 제가 창세기에 있는 그 빛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도대체 빛이 뭡니까? 그래, 그분이 수많은 논문에서 아직도 빛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빛이 무엇이냐? 또 뭐를 빛이라고 하느냐? 빛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래서 빛에 대한 입자설, 빛에 대한 파장설 아직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은 빛에 대한 신비함, 우리가 빛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칼라, 사물, 온 천지가 다 캄캄하다. 별빛도 달빛도 초롱불빛도 희미한 불빛도 전혀 없는 곳에 사물이 있는 줄 알겠어요? 색깔이 있는 줄 알겠습니까? 이 빛이 있으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과 역사하신 기적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작품을 만들었어도 그것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실증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작품, 사람이 그린 그림, 사람이 만든 노래, 우리가 1년 내내 그 한 노래를 들어서 아주 환희에 찹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그건 보아도 또 보아도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의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입니다. 도대체 손가락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얼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다양성,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정밀성, 여러분 이 귀, 눈동자의 구조, 우리 혀의 구조, 우리 모든 몸의 구조는 물론이요,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정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제비꽃, 오랑캐꽃 같은 얘기지만은 꽃 이파리, 꽃 수술 그 하나하나를 놓고 현미경을 놓고 보세요. 얼마나 그 속에 정밀한 모습이 있습니까? 더더구나 사람은요, 사람의 이 모든 모습의 이 정밀성이 얼마나 구조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어떤 것도 이 질서에 어긋나면 안 되죠. 우리의 세포가 나사용 DNA의 한 부분만 그 질서가 깨져버리면요, 그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세포 조직 하나하나도 다 질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신비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이 창조의 6가지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 창조하신, 오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에 대한 귀한 진리의 말씀, 저는 3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받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날이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2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땅이 혼돈했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생물체를 만든 조직 이전에 빛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걸 다 만들어 놔도 빛이 없다면 그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빛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경치, 아무리 좋은 그 창조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조명을 해봅니다. 그의 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저택, 벽마다 벽화가,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립니다. 응접 세트가 아주 고급스러운, 그리고 카페트도 최고급 카페트로, TV가 아주 아름다운 TV가, 그리고 국보급 골동품이 도자기가 진열에 다 돼 있지만은 이 사람이 앉아서 멍하니 지금 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을 볼 수 없는 장님, 들을 수 없는 귀. 여러분, 볼 수 없는 눈, 들을 수 없는 귀에 아무리 좋은 음악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가 뭘 알겠어요? 만져도 감각을 알 수 없는, 이 감각성이 없는 사람, 뭐가 즐겁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의 빛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속이 등불이 꺼진 사람,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진리의 빛, 양심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지, 이 빛이 없으면 온통 혼돈과 어둠뿐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면, 무질서고 파니치면 혼돈과 죄악과 그리고 좌절만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삶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빛만 아니라 내 마음에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부품이 약 2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요, 이 부품이 얼마나 많은 부품이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한 개의 부품이라도 말썽을 부리면은, 만약에 여기 한 개의 부품이라도 뭐가 빠진다면은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든 부품이 다 협력해서 하나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넣어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작은 하나의 이 작은 불빛들이 다 조화를 이뤄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트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빛을 우리 받았어요. 이 빛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된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가 돼야, 그래야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처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빛을 받는 귀한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빛을 발하라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빛을 발하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주님의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그리고 내 가정 위에, 내 모든 생활 위에 하나님의 빛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것은 모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만물이 저절로 됐다고, 아메바, 집신벌레, 뜸팡이 뭐 이런 것들이 저절로 돼서 자꾸 고등 동물이 되어서 결국은 인간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인간 되기 바로 직전이 원숭이라고요? 침팬치, 고릴라, 유인원 종류가 결국 인간이 됐다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 그러면 유인원을 계속 오래오래 두면 그 사람이 돼야 되겠네? 그럼 우리의 조상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절하고 조상님께 그럼 절하지? 여러분, 이런 같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인간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은요,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아마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다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 말씀대로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때,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마르 9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그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결국 기독교 전체는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대로 모든 예언과 이루어짐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가 16세기 1517년 비텐베르크 신학대학에 써붙인 것이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솔라 피데 솔라 스크랍트라.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그렇게 말씀을 벗어난 일을 하느냐? 바위로, 마치 바위를 깨는데 하나의 결안으로 깨는 것처럼 무력한 그런 마르틴 루터의 그런 종교개혁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하루도 맞질 않아요. 왜 안 맞을까요? 갑자기 풍랑 일어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저 높은 헬몬산에 만년설이 덮인 그 높은 산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면요, 잔잔했던 갈릴리 바다는 한순간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닥칩니다. 배가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어요. 바다를 향해서. 제가 오늘 우리 문서 선교에서 만든 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잠잠하라, 고요하라, quiet, be still. 제가 오늘 이 서명에는 quiet, be still 이렇게 써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복잡해. 잠잠해야 돼요. 그렇게 난리가 쳐요. 고요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의 힘이 뭡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즉시 바람과 파도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잠잠케, 고요케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격동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마음이 격동하고 있습니까? 잠잠하라, quiet, be still, 고요하라. 이 음성 속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평강이 다 임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빛이 비치니까요. 어둠이 물러가고 낮과 밤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빛을 받는 순간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어요. 이때부터 주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 밤은 사탄이 만들었고 사탄의 것이라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시편 74편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낮밤이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 낮과 밤을요, 그런 시간과 낮과 밤의 모든 환경을 사람이 인간의 제멋대로 죄짓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걸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을 왜 죄를 짓는댔습니까? 왜 낮을 죄를 짓는댔으냐고요? 하나님의 영광된 데 쓰는 그런 모습이 돼야죠. 사실은요, 낮만 계속 된다면, 또 밤만 계속 된다면 그건 축복되지 못합니다. 밝은 낮이 있는 것, 그러나 곧 어두운 밤도 올 수 있는 것, 또 어두운 밤만 계속됩니까? 밝은 날이 오는 것, 이게 창조의 조화예요. 우리 인생의 이치도 비슷합니다. 매일같이 낮과 같은 삶, 좋은 것만 있고 밝은 것만 있고 기쁜 것만 있고 성공하는 것만 있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베스트셀러, 베스트 라이프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요, 인생이 풍랑을 만났을 때 책 제목이에요. 인생에 살면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고요. 어둠을 만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밤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빛을 주신다.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빛을 주신다. 오른손 들고, 주님은 나에게 빛을 주신다. 반드시 빛을 주신다. 빛이 있으라. 이 메시지는 어떤 고통도 어떤 어두운 밤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실 것을 믿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할 줄 믿습니다. 낮에는 하나님 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밤에는 주님이 주신 평안과 힘을 가지면서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녁 5시 반만 되면 모든 불빛이 꺼져 있는 한 장소, 저녁 5시 반 정도만 되면 모든 빛이 하나도 없이 다 꺼져 있는 그곳, 온 천지가 캄캄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 전기불이 없는 곳, 수도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전기불이 없으니 수도 펌핑이 안 되니까 수도를 퍼올릴 수가 없어 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조그마한 양초를 하나 켜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시간 7시 반 정도만 되면 즉시 일어나서 복구 작업을 해야 하는 장소. 수돗물이 안 나오니 물 한 바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가는 그 거리에서 세수를 간단하게, 양치를 간단하게 하고 거기서 밥을 하고 라면을 끓이든지 국을 끓여서 거기서 먹어야 하고, 냉장고가 없고 선풍기가 없고 전기시설이 없어요. 부탄가스에 간신히 밥을 끓여서 먹고, 낮이면 해가 떠 있을 때 양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날아가 버리고 버려진 양철 지붕을 망치로 두드리면서 함석 붙이고 넘어간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땅 파는 일이 며칠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전봇대에 애자도 붙이고 거기에 필요한 도구를 붙였을 때 전봇대가 쭉 세워오다가 전기불이 누르면요, 갑자기 환해집니다. 갑자기 에어컨도 선풍기도 돌아갑니다. 갑자기 수돗물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약 7만 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어둠 속에 있지만 절망하지 말고 빛이 들어오는 그날을 바라보고 열심히 복구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소망의 그날은 온다. 시간 여러분, 조그마한 섬에서 얘기나 우리 일생의 얘기나 내 가정에서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서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4주간 동안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망절, 대림절, 라틴어로 말하면 어드벤투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시는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이렇게 전해줬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에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을 탄생시켰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요?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받을 때에 애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건강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빛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큰 빛, 예수님을 빛을 받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 우리 한 사람 작은 아름다운 빛을 발할 때 거기서 아름다운 간증이 생기고 여기서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는 너희를 부욕해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은 빛을 비춰서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려고. 여러분, 이 부유함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받아 사는 귀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 시간마다 빛을 받았어요. 오늘도 빛을 받았어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빛을 와주시고 그 빛을 붙잡고 사는 사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빛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